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톡톡 22번째입니다. 제목은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물음표입니다. 뉴스 프리존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작년 8월 17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외쳤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언뜻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 자유를 쟁취하지 못한 나라인 듯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유, 정말 중요하다. 자유는 민주주의와 쌍둥이다. 자유가 있는 나라는 필히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는 필히 자유를 보장한다. 지난 2017년 연인은 1000만 명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은 한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상을 수여했다. 물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를 민주주의의 모범적 시민 참여로 극찬했다. 거리에 상가들이 부서지고 도난당하며 차량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집회 현장에 비하면 그야말로 모범 중에 모범이었다. 흔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둘 다를 쟁취한 나라로 평가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1위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며 극복해야 될 과제이다. 87년 체제 이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느 나라 못지않게 확보되었다. 이제 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고도화 과정이 남았다. 그런 면에서 촛불 시위를 기점으로 하여 흔히 시민의식으로 이끌어지는 민주적 참여와 제도 정치의 상호적 반응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성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집권 세력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질적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 조직으로 대표되는 과거로부터 공안정부에 협조적이었던 관료 집단과 출신이 집권 여당 대통령이 된 오늘의 보수 정치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리고 오늘자 4월 29일 인터넷 신문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목으로 논점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 평화 공존 없이 자유 남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올해로 70도를 맞이한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자유를 내걸고 미국의 글로벌 이슈 개입에 적극적 가담을 선언한 것이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화두로 삼았다. 43분간 영어로 행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란 단어를 모두 46번, 46번 사용해 분당 한 차례 이상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유란 단어를 35번 거론했던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기록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의 연설에 자유에 대한 언급은 도를 넘어선데 반해 평화 공존에 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의 중요성만 강조했지 다른 세력과의 평화 공존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평화 공존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란 불가피하게
충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윤석열은 자나깨나 이제는 제 견해입니다. 제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잘못한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은 자나깨나 자유만을 줄창 외쳐댄다. 술 중독과 권력 중독에 이어 자유 중독이라고 할 만하다. 우려할 만하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유 참 좋고 귀하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이 소중한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재산과 젊음, 미래와 땀과 피, 목숨을 바쳤는가. 그는 자유를 위해 윤석열은 과연 땀 한 방울이라도 흘렸는가. 지금 그가 외치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자신과 근희와 천공의 자유인가? 검찰의 자유인가? 혹은 여당의 자유인가? 그는 자유의 이름으로 전대미문의 독재와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헌법상 우리나라는 자유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혹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독재가 물러가기 마련이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는 자유보다 더 우월하다. 백성이 원한다면 자유보다 평화를, 자유보다 평등을, 자유보다 인권을, 자유보다 통일을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다. 자유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백성, 민주, 인권, 평화, 통일, 공화 등등을 위한 자유가 아닌가. 그런데 그는 허구적인 자유의 이름 아래 더 우월한 다른 가치를 완전히 짓밟고 있다. 저런 비인간을 어떤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짐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인간화된 인간, 비인간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오늘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짤막하게 저도 논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 속에서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할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너희들은 다시 할례를 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제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무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8장 당연히 우상은 없다. 하나님 밖에는 이 땅에 주가 없다. 그러나 우상이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너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너의 자유를 또한 양보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내가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도 양보하겠다.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의 자유로는 사랑을 위한 자유, 형제를 배려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빌립보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여 종의 모습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중에 자유, 해방만큼 자주 나오는 단어도 드뭅니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이 등장한 것이죠. 모든 노예 상태,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유만 외치지 아니하시고 이 자유를 위하여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시고 자유를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활용하시면서 남을 위하여 섬기고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독재, 억압, 죽음, 공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써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공존하고 평화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여질 때 이 자유는 소중한 자유이지, 그 자유를 마음껏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바울이 여기서 자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는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는 도구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목숨까지 버려가며 쟁취한 자유를 남용하면 남의 목숨을 버리는 아주 살인 도구로 변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말하고 흔히 연대도 말하는데 연대를 위하여서는 때때로는 자유를 포기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타협과 양보와 대화를 실천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주창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위하여 저렇게 자유를 외치어대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 허구적인 자유인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제 고민과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더 큰 가치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희망을 위하여 잘 선용하심으로써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